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는 내용 중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거죠. 일종의 예언입니다. 제가 직통계시를 받거나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장차 미래에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냐면 미래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회중들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에 적용될 만한 미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현재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차 임할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현재 고난 중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딱 그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장차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사람들도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장차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진리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고, 당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적용될 만한 미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현재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안생명 선교사님 오셔서 역사서와 선지서의 차이를 간결하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역사서는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고, 선지서는 현재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회중들 영적 상태, 현재 회중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들에게 적용될 만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다가올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예언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뭐를 잘 안다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 백성,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상황 속에서 적용되도록 전한 말씀이었으니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때 그들이 겪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 상황, 배경,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역사서보다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중에 중간에 이제 선지자가 가끔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선지서는 이야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없이 뭐만 있어요? 그냥 선포된 말씀들의 묶음만 있는 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더 어려워요. 역사서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역사를 기록한 어떤 책, 역사서를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분열왕국 시대 이후의 선지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디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열왕기에, 그리고 얼마 후에 볼 역대기에 대부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같이 보면서 선지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를 볼 때 뭐랑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바울이 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겼던 역사, 이야기가 담겨있는 역사서 뭐예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면 서신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구약도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와 함께 보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근데 사실은 선지서 자체에도 그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조금 담겨 있긴 한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에는 중간에, 딱 중간 부분에 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들에 비해서는 그 중간에 나온 이야기의 양이 매우 적긴 해요.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만약에 사방에 망망대해만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태평양에 있는지, 인도양에 있는지, 대서양에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섬이라도 하나 있으면, 피지라도, 몰타라도, 괌이라도, 조그만 섬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 이 바다가 괌 주변 바다구나, 피지 주변 태평양이구나, 몰타 주변 지중해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사야서가 아주 방대한 양의 선포된 말씀의 묶음인데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이사야서가 선포된 말씀의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이 이야기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부분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이 36장부터 39장까지도 주제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나머지 선포된 말씀 부분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할까요? 안 할까요?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야기 부분의 주제와 선포된 말씀 묶음의 주제가 사실상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 이야기 부분을 보는 이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방대한 이사야서 말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큰 주제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 부분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볼게요. 36장 1절입니다. 핸드아웃에 있나요? 이사야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보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을까요? 예, 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36장 1절에도 보니까 누구에게도 쳐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남유다에게도 쳐들어와서 여러 남유다의 성읍들을 이미 정복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이제는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고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아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나머지 이사야서 선포된 말씀에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하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교만해져서 불의를 계속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채찍, 몽둥이가 뭐예요? 아수르 제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와 죄로 깊이 물들어 있고,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가장 큰 현실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위협, 아수르에서 망할 수도 있다는 상황,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큰 현실 문제였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징계하시고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에라도 용서하고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마침 아수르 왕이 거듭되는 승리에 취해서 점점 교만해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고요. 이사야 36장 18절 가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아니 지금 아수르가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들도 이 강력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지 못했는데 뭐 이스라엘 신이라고 별거 있어?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고 별거 있어?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던 아수르 왕이 잠시 후에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나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로 하면 야씨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집을 사줘,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자,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두려운 중에도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이 아수르 왕의 참남한 말에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마치 그의 교만과 악행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 좀 보세요.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16절부터. 1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에요. 사람을 보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저 교만한 말을 한 아수르 왕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쭉 29절까지 그 아수르 왕의 교만을 꾸짖으시며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형적인 패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경험해 본 신자들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요. 그 말씀은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중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 황망한 중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몰라요. 아마 죽어서 돌아갔는데 자기가 이끌고 간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나라에서 뭔가 불신이 생겼겠죠. 입지가 약해졌어요. 그러는 중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절박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죠. 자, 이거와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3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패턴? 아주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 요게 3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절박한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살려주세요.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원래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 몇 년 더 살게 되냐면 15년 생명이 연장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구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우선 열왕기 하 18장 2절 핸드아웃에 있죠? 열왕기 하 18장 2절을 같이 보십시오.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해요?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몇 년 더 살았다고 했어요? 15년 더 살았다고 했죠. 그럼 29년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15년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더 주신 기간이니까 이사야가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했던 때가 히스기야가 통치 몇 년째예요? 29 빼기 15 하면 14년쯤 되죠, 그죠? 히스기야가 14년 통치 14년쯤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36장 37장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려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게 된 때는 언젠가? 여러분 다시 핸드아웃에 36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몇 년?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 부분 36장에 39장까지 똑같은 패턴을 가진 두 번의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다 구원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둘 다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쯤에 비슷한 시기예요. 아주 히스기야 왕에게는 또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죠. 구원의 해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두 번이나 경험한 아주 특별한 구원의 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잘 끝나면 좋은데 이제 39장에 가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놀라운 기도응답과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여러분 39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예. 얼마 후에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이제 막 떠오르던 신흥 강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서 먼저 저 멀리 떨어진 조그만 나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병 나았다고 축하 사신을 보낸 이유는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왜?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당시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휩쓸던
최강의 제국 아수르에 맞서서 끝내 점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아수르 왕에게 치명타를 입힌 나라 유다. 이 당시 아수르에게 맞서 싸우려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저 조그만 유다라는 나라가 저 아수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쳤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 나라를 치러 갔다가 아수르 왕이 하룻밤 사이에 10만 이상의 대군을 잃어버리고 그 왕까지 암살되는 격변을 겪게 한 나라 유다. 게다가 그 왕은 얼마 전에는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나라의 신이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나라가 짧은 사이에 다시 부흥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아수르에게 맞서 보려고 하는 이 바벨론에 있어서 이 유다는 동맹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요. 히스기야 왕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세상 왕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히스기야 왕의 행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2절입니다. 39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예. 히스기야 왕이 바벨을 사시려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의 나라의 막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또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이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와 같은 이유예요. 한 번 아수르의 침략을 견뎌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강하고 자기 남유다는 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동쪽에서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오니까 얼씨구나. 아주 힘있는 동맹국을 얻을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픈 마음에 곁들여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해서 나라의 곳간을 가득 채워놓고 쓸만한 무기들을 정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부국강병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이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을 2번이나 맛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때가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2번의 놀라운 기도응답과 구원을 경험하고 났는데 이 소문을 듣고 다른 나라 왕이 사신까지 보냈어요. 어떤 기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좋은 기회잖아요. 전도할 좋은 기회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막 죽다 살아났을 때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 나라가 더 견고했을 텐데. 그런데 이사야 39장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큰 구원을 연속해서 경험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어 있던 그때 이토록 은혜가 넘치는 이 시기에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했을 그 시기에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력, 바벨론을 의지하는 쪽으로 영적 퇴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네가 지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장차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사야서의 주제와 만납니다. 제가 아까 이사야서의 이야기 부분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말씀들의 주제와도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가 이제 여기 나와요.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부분이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신앙이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참되게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아수르로부터도 중한 병으로부터도.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바벨론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가득한 선포된 말씀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요. 자, 아까 제가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공격을 받고 위기를 겪고 있는가 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니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적용하기 편하게 둘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반대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결국엔 그 교만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즉 교만한 상태 그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의지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과 우상숭배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만큼, 교만한 만큼 내 삶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미신, 행운, 돈, 권력, 영향력 있는 사람,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 요즘엔 동물까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나요. 만약에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와 비참한 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뭐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 때 묻은 옷과 같은 우리의 선행과 합리화할 만한 변명들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십자가 옆에 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옆에 강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죠? 근데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호칭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종합해서 하면 나를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누구를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만한, 나 도와달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을 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랬더니 아까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자신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여 불렀더니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 십자가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나 우리가 보탤 것은 일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이제 믿는 건데요. 자,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하는 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참 훌륭해요. 여러분들처럼. 분위기도 좋아. 그날따라 설교문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오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를 앞두고 정말 거의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제가 신앙적인 요식 절차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기도가 드려져요. 옛날보다 더. 저는 제가 옛날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더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성화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첫 번째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구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근데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했지만 회중들이 믿고 안 믿고 은혜 받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거의 필수로 따라와야 되냐면 정말로 이 일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의지한다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하나님을 생활에서 의지한다고 할 때는 또 한 가지가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규 바둑을 가르칠 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알려주고 제가 이제 9점씩 두고서 이렇게 둬두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 바둑을 두게 하죠. 그래서 인터넷 바둑을 두면 자기가 이제 계속 두면서 이제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건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곁에서 동규가 인터넷 바둑을 두는 걸 딱 보다 보면 간혹 심하게 급수를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둑이 처음에 18급이거든요. 같은 18급끼리도 실력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앞에서 딱 이렇게 관람을 하다 보면 이거는 뭐 1급, 2급 정도 높은 게 아니라 한 9급, 10급, 심지어 한 5급, 6급쯤 되는 사람이 지금 18급으로 속여가지고 들어와서 동규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어요. 뭐 사기 바둑이죠. 제가 보통은 동규가 실전을 줄 때 전혀 훈수를 안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 화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기 바둑꾼을 응징하기 위해서 제가 본격 개입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다 이제 알려줘요. 야, 여기다 둬. 여기다 둬. 본격적으로 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는 동규와 저하고 실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동규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여기다 두면 그대로 거기다 둡니다. 왜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요 말 이게 뭐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제가 방금 앞에서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 그럼 일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지금 말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실제로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할까요? 여러분, 동규가 제가 하라는 대로 돌을 놓는데 심지어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따릅니다. 보통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만 가끔 거기 두면 죽지 않아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야 괜찮아 일단 거기다 둬. 그러면 그 다음엔 그대로 둡니다. 정말 저를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의지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병립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야기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 히스기야 행동에서 가장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드러진 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뭐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기도,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실제 행동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한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만,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제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고 될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 자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하면, 이러면 뭔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변형해서 우리 시대 상황에 적용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는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감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잘 인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시대는 감정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정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감정 건드리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감정 상태에서 지금 기분이 이런데 기도하는 게 맞아? 어때요, 여러분? 아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요청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 어려우니 기도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사탄이 이 시대 정신을 알기 때문에, 감정만 건드리면 만사오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야, 지금 감정 상태가 이런데 무슨 기도야. 이런 감정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고, 에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야. 필요 없어. 어차피 또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에 걸려 넘어져서 감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분 때문에 기도하는 걸 뒤로 미룬다면, 뒤에서 사탄이 오늘도 한 건에 성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열차를 끌고 가는 엔진에 해당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CC에서 나오는 사형리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죠. 우리의 신앙 열차가 힘있게 가려면 앞에서 그 신앙 열차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엔진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제대로 가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사실이 최고 엔진인데 거기에 우리 믿음이 딱 결합될 때 신앙 열차가 가요. 그 그림에 보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감정이에요. 이 순서가 맞다고 봐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구원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예,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감정과 경험이 따라오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탄이 시대 정신을 속이고 농락해서 감정이 맨 앞에 오게끔, 자기 감정이 업됐을 땐 다 돼요. 감정 엉클어지면 끝. 신앙이고 뭐 교회고 뭐 목사고 말씀이고 뭐 그냥 내 감정 수틀리면 다 끝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감정을 적당한 위치에 두고 어느 정도 컨트롤했는데 지금은 감정이 너무 중요한 게 돼서, 그러면 늘 부작용이 생기고요. 사회에서도 감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열차를 끌고 가는 엔진의 순서는 말씀, 진리, 사실, 그게 맨 앞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로 절박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매를 맞던 주된 이유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우리도 마음이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힘들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
그걸 핑계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폭주하고 함부로 행동하게끔 시대 정신을 따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그대로 끌려가며 속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그때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며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베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